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를 비교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열왕기 상하는 남쪽 유다 왕도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은 선지자의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역대 상하는 남쪽 유다만을 국한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란 말은 결국 다윗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의 신앙 회복과 성전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제사장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말씀을 회복하라,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역대 상하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성전 신앙을 회복하라, 이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는 주로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와 업적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죄악과 실패는 역대기에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역대상이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예배 회복을 다윗의 열정으로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과 달리 역대상에서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에 간략하게. 자, 역대상 10장 맨 마지막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사울이 죽은 이유를 바로 성경이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불순종이죠.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물었습니다. 우상 숭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신 이유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자, 역대상의 구조를 잠깐 볼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족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도 되지만 이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죠. 족보 이야기. 자, 1장은 아담에서 야곱, 그의 친형인 에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은 이스라엘, 특별히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유다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역대상에서 가장 중심 인물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전면에 내세우기 전에 배경으로 유다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3장은 다윗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8장까지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족보가 아니라 족보. 그 다음에 9장은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의 족보.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이 역대기하고 열왕기 상하고 기록된 시대가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로 포로 전에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는 포로 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9장 35절부터 10장까지가 사울 왕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족보는 전체 역대상이 29장까지인데 불과 이 한 장 남짓합니다. 이 짤막한 이 부분만 사울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울 왕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결국 무슨 말입니까? 족보가 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사자와 더불어서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할 게 많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그 많은 후손들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11장부터 29장까지가 바로 다윗 왕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는 왕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의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상하의 핵심 주제죠. 거기에 반해서 역대상의 핵심 주제는 뭔가? 왕의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과 예배의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이게 바로 왕의 두 번째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관점이 선지자의 관점이고 역대상하는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에 있었던 내용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기록한 연대는 다르지만 기록한 그 내용은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들이 다른 것이죠. 대신에 원독자란 말은 열왕기 상하를 첫 번째 수신하는 그 독자가 원독자죠.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처음 수신하는 첫 번째 수신자, 이들이 원독자입니다. 그 원독자의 시대가 다르죠. 그리고 상황도 다릅니다. 그리고 청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역대기와 열왕기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의 저자는 앞에서 말씀했죠.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두 눈이 꼽힌 것을 그는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대부분은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에 그냥 붙여 삽니다. 10만이 조금 넘은 수의 백성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옛날 고토로 돌아옵니다. 이들을 바벨론에서 고생한 만큼 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돌아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라는 굳이 자기 조상의 악행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상하에서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남한국 왕들의 악행보다 치적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자, 족보 다시 말씀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이 족보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에스라가 이토록 남유다의 족보에 치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한 백성의 정체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 아담에게 있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므로 바로 그들이 귀한 백성들이 너희들은 조물의견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그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승리와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이 되죠. 자, 우선 다윗의 승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 늘 승리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는 다윗 왕의 통치와 업적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 왕 때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토록 다윗이 위대한 나라를 세운 비결은 바로 역대상 18장 6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성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사무엘하에 기록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역시 에스라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법궤를 중심으로 나라를 통합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온 백성을 하나 되게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 에스라가 성전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바로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아직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막, 법궤를 성막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통치의 핵심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것이죠.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옮긴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인재, 그리고 예배를 통치 중심으로 여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다음에 임재, 하나님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 이게 바로 자기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만일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그의 통치 수단으로 삼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다. 다윗처럼 우리 인생, 우리 가정, 국가의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예배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 속에는 사울의 길도 포함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합시다. 주님,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듯이 주여 우리 예배도 회복되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여 우리 성전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특별히 의료시설이 열악한 나라에 있는 많은 세계인들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이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정원순 고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 고사님은 어제 아파트 뒷산에 등산 갔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왼쪽 복숭아뼈가 상했습니다. 부러져가지고 오늘 오산좋은병원에서 어제 입원해서 오늘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찬양에 맞춰서 이 제목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